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성령과 불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6절 중반절을 중심으로 해서 섬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6절 중반에 보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세례 요한의 섬김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봤죠. 이것이 이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종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과 비교될 수 없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 비교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요한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인가?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시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먼저 이제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실 텐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증언을 통해서 볼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과 능력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고 사람들에게 이제 물 세례를 주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금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과 불세례에 우리가 함께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성령과 불의 세례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성령과 불이 내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더 나아가서 반대로 성령과 불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과 불을 받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깊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과연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요한이 말하는 성령과 불의 세례는 단순한 물 세례와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물 세례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소수의 종파에서는 이것이 이제 물 세례인데, 단순히 물 세례인데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구분 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물 세례를 받는 것을, 앞에 나와서 우리가 뭐 신앙을 고백하고 물 세례를 받잖아요. 그 물 세례를 받는 것을 성령 세례 받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글의 문맥 자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령 세례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의 문제예요. 물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당시에 제자들에게 한정적으로 부여하신 은혜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떠나가면, 승천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셔야, 이 땅을 떠나셔서 승천하셔야 내가 그 간자리에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염두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정적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자와 함께 모이사,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기서는 사도와 함께 모였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이제 엄청난 극적 전환이 일어날 것을 지금 누가가, 여러분 사도행전도 누가가 지었죠. 누가가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말을 함으로써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자, 생략됐지만 내가 승천을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에게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의 약속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정확하게 병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오늘 말씀에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마치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염두하고 계시는 것처럼 똑같이 말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지금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한 것을 너희가 기다리게 되면 너희 모인 무리들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딱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요한이 말했던 이 성령과 불의 세례를 갖다가 그냥 한 표현으로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한 표현으로서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령과 불의 세례 이렇게 언급하기도 하겠지만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표현으로 집약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약속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약속이 구속사 전체 가운데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실현됐습니까? 예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은 신약의 어떤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장면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약 한 열흘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어느 순간이 이르자,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되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급하고 바람 같은 것들이 강하게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음을 지금 그림 언어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음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너무 강력해서 마치 불의 혀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불의 혓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불의 혓바닥 같은 것들이 막 하늘로부터 갈라져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그 혓바닥 같은 것들이 갈라져서 집안에 있던 각 사람들에게, 이충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각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무리들에게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임한 게 아니라 불의 혓바닥 같은 것들이 위로부터 갈라지기 시작해서 모여있던 한 사람도 제한 없이 각 사람에게 다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임한 겁니다. 그때에 그들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각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이사야가 경험한 그 환상처럼, 그죠? 제단 숯불로부터 이 천사가 날아와서 내 입술을 찢어버리잖아요. 정하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이죠. 그것과 같이 성령께서 인간의 이 부패한 혀를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두 가지 극명한 변화의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부류의 현상은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자, 무슨 말인가? 먼저는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Seen supernatural phenomena.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현상들. 뭐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거칠고 강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성령이 임재할 때마다 이런 걸 듣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뭐 조나단 에드워드가 기록한 1차 대각성 운동이라든지 D.L. 무디의 사건이라든지 웨일즈 부흥이라든지 아니면 평양 대부흥 같은 데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죠. 실제로 이제 물론 이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유일한 사도행전의 역사이지만, 구속사적인 현상이지만 그 이후에도 물론 성령의 동일한 역사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특징적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거칠고 강력한 소리를 들었어요. 자, 두 번째로는 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모여있는 각 사람 모두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그리고 그들이 갑자기 성령의 임재를 맛보기 시작하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분명히 이 유대인들이고 유대 말을,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인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말로 하는 걸 알아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한 날의 기록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죠. 이들이 막 방언을 말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여오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말로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가 라고 놀라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Unseen supernatural phenomena가 나타났어요. 자, 이것도 세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권능이 임했습니다. 권능이 임했어요. 이것은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 요엘서를 인용하는 설교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에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여기서는 말세에 돼 있죠. 요엘서에서는 그 후에 돼 이후에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요엘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갖다가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저와 같이 지금 똑같이 설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갖다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시간을 딱 재고 이렇게 읽으면은 뭐 한 3, 4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베드로가 3, 4분만 설교한 게 아니죠. 설교의 요약본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말세에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요엘이 말한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은 말세에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극명한 예를 사도들의 사역 현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사역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막 담대함이 임하기 시작하고 사역을 막 힘있게 하기 시작했을 때 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심지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 미문에 앉은 자에게 명령했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가 일어나서 걷는 역사,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당시의 성도들이 단순히 종교 생활을 반복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삶과 인격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성도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의 자리에서 삶과 자기 자신의 인격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성도로 뒤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라 5장 이후에 계속 나오는 구절에서 반복하지만, 제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건 뭐냐면 성도의 삶 가운데 그냥 일반적으로 살고 있고 내 이기적으로 내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이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역동적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삶,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눈물로 헌신해서 구제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삶으로 뒤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효과적인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효과적인 증인들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은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장 4절 말씀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세례는 복음 전파의 판도를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받기 전에 여러분, 사람들 어땠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었고, 로마의 박해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 앞에 떨던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능력의 사람들, 권능의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과 불의 세례란 과연 무엇인가? 성령과 불의 세례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장이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는 장이죠. 자, 그 문맥을 염두하면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차원의 성령의 임재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두 가지 차원의 성령의 임재, 무슨 말인가? 잘 들으십시오. 자, 하나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때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께서 내 가운데 나에게 임재하셔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보증으로 임하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영접했을 때에 임하신 그 성령님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절대 떠나지 아니하세요. 내가 나가라고, 성령님 이제는 그만 됐습니다, 나가라고 해도 우리 성령님은 신실하셔서 너는 그렇게 나를 배신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믿으셔야 돼요. 이걸로 이제 우린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내재라고도 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내재 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드링킹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시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한글 번역이 조금 이렇게 약하고 모호한데 이제 원어를 직역한 ESV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For in one spirit we were all baptized into one body, Jews or Greeks, slaves or free, and all were made to drink of one spirit. 직역을 하면 뭐냐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을 마시도록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단계가 있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되죠. 그 단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차원이라 그럴까, 레벨이라 그럴까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을 마시도록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성령을 마시도록 완전히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을 마실 수 있도록 또 다른 차원의 완전히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성령의 내재 이후에 성령을 마시는 단계, 성령이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부어지는 단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문맥상으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하게 되는 그 단계와 함께 더 나아가서 성령이 폭발적으로 부어져서 내 안에서 성령의 은사들이 터져나오고 능력으로 사역하고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계속 부어지면 권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생수의 강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내가 예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힘없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 성령의, 내 안에 부어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치유함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곳 가운데 혹시나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점점 더 거룩함을 이루게 하세요. 이것이 이제 성령의 내주함의 역사입니다. 물론 이것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차원에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보세요.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의미에서
불의 세례, 성령 세례, 뭐 성령 충만, 성령의 뭐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의미에서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물론 이제 좀 더 구체화시키면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나누자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성령의 막 불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기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성령께서 내게 역동적으로 부어주셔서 권능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하자면 같은 의미로 우리가 혼용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존재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면 완전히 새롭게 변합니다. 한 존재가 복음을 만났을 때에 놀라운 구원의 감격에 휩싸이게 되죠. 사단이 지배하는 삶에서, 예전에는 사단이 나를 통치하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정말로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시는 삶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나 감사하고 막 찬양이 터져나오고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의 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또 다른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인 권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져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늘의 권능을 힘입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대구에 있는 한 권사님의 예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도 뭐 친한 분은 아니지만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있으시니까 이제 그래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분인데 성함이 김무생 권사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로 직접적인 실화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속담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정말 옛날에 우리 말하던 일자 무식자셨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으시던 분인데,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이제 대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선교원도 나오고 또 이제 교회도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 다니던 시절에 대연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이제 봉사하시던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서울에서 이제 제가 있던 그 수성 노회에 한 노회인데 그 좀 큰 교회 한 2,000명 이상 모이는 대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서울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제 오신다라고 한 거예요. 그 소문을 이제 듣고는 이 권사님이 보리밭을 이제 메고 있다가 성도들이 이제 그 부흥의 당일날이 돼가지고 막 3, 4, 5 그 대동교회를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 권사님이 막 마음에 서러움이 느껴졌대요. 그러면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뭐 어떤 사연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가지 못하셨던. 그러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천국 잔치에 다 가고 있는데 가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텐데 저는 여기서 보리밭만 메고 있네요 하면서 막 서러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막 울었대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제 권사님이 집에서 이제 나가실 때에 군불을 떼지도 않았고 어떤 뭐 보일러 시설을 하고 켜놓고 가지도 않았는데 방이 절절 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추운 날씨였는데 불도 떼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방이 막 절절 끓더라는 겁니다. 뜨겁게 끓는 방에서 이 권사님이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뭐였냐면 무생아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라 라고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 누웠는데 갑자기 이제 천국이 막 열리면서 막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깊이 막 천국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또 무생아 왼쪽으로 돌아 누워라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돌아 누웠는데 하나님이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지옥을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세 딸이 있었는데 막내딸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놀라면서 아니 어머니
이렇게 방을 너무 심하게 뜨겁게 하고 계시면은 오히려 병 나신다고, 왜 이렇게 뜨겁게 하고 계시냐고 할 정도로 방이 막 절절 끓었다라 그래요.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이 권사님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글을 전혀 몰라서 성경을 읽지 못하던 분이고 찬송도 못 부르던 분인데, 찬송을 거의 외워서 하셨던 뭐 그런 분인데, 한 달 동안에 성경이 막 열려지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읽는 역사가 일어나고, 혼자 성경을 다 읽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강력한 신유의 역사가 임해서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활발하게 하셨어요.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무식한 분이니까는 뭐 이렇게 막 설교를 잘하고 이랬던 게 아니고, 그냥 다니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뭐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명령만 하면 막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점점 몰려들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회귀라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똑같이 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놀라운 권능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삶이 능력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모든 식구들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기름 부으셔서 권능을 주시도록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도록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불은 무엇인가? 지금 요한이 구체적으로 성령과 불의 세례라고 언급한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과 불의 세례이다. 물론 성경에 보면 성령의 임재를 뭐 비둘기라고 표현도 하고, 생수, 바람, 강물, 바다 같은 이미지를 들어서 설명을 곳곳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요한은 불을 유달리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을 통해서 뭔가 지금 요한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의 설명에 따르면 성령의 세례는 불의 세례와 지금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불의 세례가 동일한 의미로서 병치되어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봐도 성령의 부어짐이 불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은 뭐냐는 거예요. 불은 무엇인가? 지금 불세례라는 말을 했을 때에 요한은 우리에게 뭘 전달하기를 원하는가? 자,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불세례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에 우리 가운데 감정적인 고조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막 강력하게 부어지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는요, 자기 자신의 이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막 터져나오게 돼요. 정말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여지고 나의 이 추악한 죄악이 비추어지기 시작했을 때에 얼마나 내가 주 앞에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가, 이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막 통렬한 회개가 터지고 눈물과 콧물이 막 쏟아지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정적으로 막 들끓어 오르게 되죠. 그와 동시에 나를 향한, 나를 건지시기 위한, 나를 위해서 지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가, 이 사실이 대비되면서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죠. 그래서 막 심지어 찬양을 하면서 일어나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 어떻게 앉아서 찬양할 수 있던가 막 일어나고, 심지어 춤을 추고, 막 거기에도 부족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격과 막 능력의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감정적으로 고조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감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무엇인가? 여기서 불은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불은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자, 본문 17절에서 요한이 이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보세요. 세례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의도적으로 불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메시지는 하반부입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다시 말해서 불로 인해서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불과 심판을 직접적으로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불을 내리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불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의 이중적인 구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부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존재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그 존재는 그 불로 인해서 완전히 태워지게 돼요.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에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태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옛 자아, 내 옛 성품, 나의 교만함과 추악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모든 것들을 완전히 계속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불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존재가 성령의 불로 태움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임하는 심판의 불로 태워지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그 심판의 불로 태워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불, 심판의 불을 부으시게 될 텐데, 이 역사 앞에서 그 영혼이 영원한 불에 살라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불이 작용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부패한 나의 마음, 정말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의 마음, 주님 앞에서 설 것이 없는 나의 마음을 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나에게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제자들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과 사역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나아가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놀라운 권능이 임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말하는 불은 심판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불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죄된 옛 본성들을 다 태우시게 돼요. 그리고 한 존재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불로 태워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A.W. 토저의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또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진리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회심 때 받았던 성령 충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신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질 때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가 희생했던 것보다 무한히 더 많은 것을 다시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게 강하게 임하셔서 나의 죄와 모든 옛 본성들을 태우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자비의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불의 세례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자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